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만들어져 가도록 민수기 1장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특별히 지도자로 섬기는 이들이 12일 동안 같은 양과 같은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 지파의 부함이나 가난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예물을 드린 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과 레위인의 성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헌신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성막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성소의 7대 촛대를 밝힐 것을 명령하시며 그것을 성소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대를 만드는 그 법칙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25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곳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듭니다. 금 한 달란트는 약 30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밑판과 잔과 살구꽃 받침, 살구꽃 모양을 손으로 일일이 두들겨 쳐서 만들어야 했으니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등잔대, 그 등잔대 모양을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꽃 모양을 만든 데에는 이 살구꽃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등잔대에는 몇 가지의 상징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있어서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성소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듯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며 보호하심을 또한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 상징하는 것은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등잔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약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앞에 있는 떡상의 떡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먹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금잔대가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상징을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떡상을 비추는 것이며 떡상이 곧 교회를 상징한다 했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삶으로 부름 받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가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이란 참이 없고 거짓이 난무한 어둡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 참빛 되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주변은 어둠 가운데 저 산 위에 보이는 그 불빛이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알게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야말로 구별된 삶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별된 삶을 사는, 평생의 삶을 사는 레위인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민수기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전신에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소제, 번제물, 속죄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가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음을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나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보통 안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이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안수가 갖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먼저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속죄제의 제사의 일부분이죠. 이 속죄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속죄함 받게 됩니다. 안수의 다른 의미는 은사, 의무를 이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서 안수의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의무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야 할 의무, 그것을 레위인에게 이양하여 레위인을 통하여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처음에 난 것,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이스라엘은 피해 간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든 처음에 난 것, 그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성막에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자가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여 장자를 대신하게 한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을 구별한 것이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한 후 요제로 바쳤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이 구별된 이유는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칠 때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흔들어 바치는 것을 요제라 하며,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는 불로 드리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네 가지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요제는 특별히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가슴 부분을 양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번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하게 흔들며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요제를 바치라 하셨을 때 아마도 레위인을 들어 흔들어서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을 대신한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요제에서 앞으로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뒤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친 그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와 같이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일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막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8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이 없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기 위함, 이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 안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 속죄함을 받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은사, 의무를 이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이 장자를 대표해 섬기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 의무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함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물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속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레위인을 뽑았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왔다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막에 아무나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2장에서는 진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그리고 이 진을 편성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진 편성과 행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은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진을 형성할 때는 모든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1km 정도 떨어져 진을 쳐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막에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백성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러면 특별한 자들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도, 특별함을 가지지도, 특별한 의식을 가지지도,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셔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그냥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레위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준비되어 나갔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받으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레위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한 삶이란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관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정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 야고보서 4장 8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죄에서 손을 떼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 생각해 보시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즉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가까이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 안에 죄가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치 않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어렵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보고 즉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결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맡긴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 또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25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50세로 정하신 이유가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하거나 그 부품들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제사 때는 번제로 드려야 하기에 장작을 데워야 했고, 물두멍에 물을 항상 채우는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50세가 넘어가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제 50세가 되었으니 일을 멈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50세 이상이 되었다 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예전과 같이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형제들을 도와 협력자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맡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정년을 넘어서도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담당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이 땅의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매일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 땅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